오늘 제목이 독특하죠? 귀족 남자에게 여자가 아주 멋진 귀족 남자에게 청혼한, 그래서 성공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시리즈를 할 겁니다. 아마 3, 4차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쓰고 괴로웠으면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어요. 그 여자의 원래 이름은 기쁨을 주는 자라는, 기쁨이 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미였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의 생애가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그는 자기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기쁨이 되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쓰디쓴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라로 이름을 바꾼 여자입니다. 그랬던 그 여자가 얼마나 잘 인생이 풀어지는지 그것을 오늘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숱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면 세 가지의 큰 복이 오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오고, 두 번째로는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것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여파가, 그 복이 그 가족 전체에게 미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 친인척이 그 대통령이 누리는 복을 같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귀한 복이 이르러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이죠? 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룻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그 두 아들은 모두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그 땅에 산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럨마저 죽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이 나오미가 자기만 과부가 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인데, 자기의 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기도 하나도 낳아보지 않은 이 새댁들이 과부가 된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홀을 단신이 된 이런 슬픈 이야기는 나오미 것밖에 없어요. 이 나오미는 아주 기가 막힌 슬픔과 낙담이 그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질병이 든다든지 호랍이나 과부가 되면 자존심이 많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남이 다 가지고 있는 것,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열등감이 되어지고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지칭을 하시면서 그들을 꼭 도와줘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류가 있는데 시편 146편 9절을 보시면 시편 146편 9절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지만 악인의 계획은 좌절시키신다. 이 나그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있죠?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나그네와 그 다음에 이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고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밭에 이렇게 과일 따다가 과일을 좀 덜 딴 게 있다면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놓고 다시 샅샅이 훑어서 따지 말라고. 곡식을 벨 때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돌보시고 아끼십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가 남편과 함께 이 모압 땅으로 갈 때 설마 자기가 이렇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과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은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열릴지 구부러질지 사람은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생각 쪽을 선택하게 될 때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구부러지고 꼬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떨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가난하기가 말로 다 못해.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친인척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에요. 굶어 죽어도 어디서 굶어 죽고 싶을까요? 모압 땅에서 굶어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무엇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냐면 자존심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나의 민족, 즉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같은 동포들에게로 돌아가서 나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7절부터 그들이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또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을 내가 다시 낳을 수 있겠느냐?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재혼할 수도 없다. 만일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어 오늘 밤이라도 재혼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어떻게 남편 없이 살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너희가 그럴 수는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처를 주어 나를 벌하셨으니 내 마음이 더욱 아프구나.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함께 울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나오미는 얘야 너희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말한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빈손 빈몸이 되어서 늙고 가난한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남아서 재혼을 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 룻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던 것이에요. 그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기에 보시면 룻이 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을 통해 반사된 하나님을 본 것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이전에 죄인의 생애 속에 작용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이다. 모압 여인 자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맹세함으로써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녀는 스스로 맹세한 후에 죽음 이외의 다른 이유로 나오미에게서 떠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나오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이 너희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품성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아, 저 사람 하나님을 믿더니 정말 변화됐네. 사람이 달라졌네. 180도 달라졌어. 이런 말을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 1장 16절부터 17절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희생 봉사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국 앞에 드러나셨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었다. 가나안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룻처럼 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돌아서는 자들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 가담하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 저들은 국경을 넓혀서 저들의 나라는 마침내 전 세계를 전도해야 하였다. 이 나오미의 생애를 보고 룻이 어머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이 어머니를 따라가면 생면부지의 사람들 속에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고
직업도 없고 자기는 아무 자격증도 없고 당장 돌아가면 끼니가 걱정이 되는 이러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로 일어나는지를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룻기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보호자가 한 명도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이 두 과부의 미래가 정말 최하층의 사람들이 최고위층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는 이 두 과부의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감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많이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이끄셔서 천국에까지 데려가시려고 계획을 짜시는 것을 이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과부라고, 내가 이혼녀라고,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라고, 호랍이라고, 나그네라고, 장애인이라고 절대로 낙담하지 말라고 이 룻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룻기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자신과 며느리가 과부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의 깊은 슬픔과 아픔이 담긴 말은 읽는 사람의 가슴을 아주 절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하라고 하는 뜻은 쓰다. 우리 쓰디 쓰다 그러죠. 그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룻기 1장 19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이제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떠들썩하며 그곳 여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물었다. 아니 이렇게 보면 모를까요? 왜 여기에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이 사람의 외모가 변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나갈 때는 살이 포동포동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세월이 지나고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사람들이 몰라볼 만큼 초라하고 여의고 늙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물을 만큼 형편없는 외모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보면 나오미의 심정이 절절히 묻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과부가 되게 하시고 빈손 빈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주는 사람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할 때 거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 자식이 웃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100점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행복해. 그 100점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100점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기쁜 이유는 아이가 기뻐하기 때문에, 아이가 행복해하기 때문에, 아이가 희망을 갖기 때문에, 아이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기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프기를 바라겠으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슬퍼하는 것이 절대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병들고 고생하는 그것은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슬프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슬퍼질 때 그럴 때 그 기분, 생각, 슬픔, 열등감, 자존심 상하는 것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감정에서 빠져나기 위하여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원망과 낙담과 좌절은 사단이 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낙담과 절망과 좌절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우리 마음에 낙담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엄습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찬양하게 해주신다고요. 시편 42편 5절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흐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슬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낙담되고 절망이 될 때, 의사가 얼마 못 살 거라고 선고할 때, 흉한 소식이 엄습할 때, 흉한 소식, 몇 달 못 살 거라고 좋지 않은 것이 암시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낙담하는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그 생각에서, 슬픔에서, 절망에서,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급속도로 회복시켜주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름을, 나옴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이름을 자기 친아버지가 지어주었지만,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바꾼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쓰디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냐고 물어볼 만큼 늙고 초라하고 가난한 과부가 되어서 그가 사람들 앞에 털어놓는 말은 나를 말하라 가라고. 그러면서 그 자신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불쌍한 가련한 여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내일 계속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깊이를 아시고 저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꼭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